할렐루야. 먼저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김중식 목사님 그리고 귀한 장로님들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강단에 초청해 주시고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참 은혜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은 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늘 참 잔잔한 또 때로는 우렁찬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몇 번 방문을 해봤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이렇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특별히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특히 오여전도에 벌써 옷차림부터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헌신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든든한 오여전도회가 있어서 여러분은 참 기쁘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들 설교 끝날 때까지 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의 제목은 이만하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시는 오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물론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작은 경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넜던 그러한 비행사가 있는데 린드버그라고 하는 대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에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프랑스에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전 국민이 나와서 열화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한 담배 회사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저 린드버그 저 대위가 담배를 한가지 딱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찍으면은 이건 정말 광고가 대박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희 회사 담배를 한가지 딱 물고 담배 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린드버그 대위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린드버그 대위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국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자그마치 10만 불, 그 담배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2배의 모금을 해서 그가 꿈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녀석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헌신되고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밀어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선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믿음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면 우리는 먼저 겁부터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신하를 불러서 또 혹은 다른 사람을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또 다른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줄 알고 풍랑 맞아서 이제 죽을 줄 알고 호들갑을 뜨는 바람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가 함께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야단을 치신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합니다. 어떤 도시에 이제 도시에 건물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상가를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셔서 그 상가에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상가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옆 상가 건물에 큰 캬바레가 하나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캬바레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술집 아닙니까? 그런데 좀 기분이 좀 상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야지 하고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께서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예배 들으러오는데 저녁 시간에 예배 들으러오면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교인들을 붙잡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저희 캬바레 오세요. 놀러 오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면서 막 팔을 붙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건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전 성도들을 모아놓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저 캬바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망하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우리 좀 집중적으로 특별 기도를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뜨겁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상가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캬바레 주인이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기도 소리가 저 캬바레가 망하든지 이사 가든지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캬바레에 엄청난 알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캬바레 주인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검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저 목사가 주동이 돼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바람에 캬바레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소환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캬바레 주인 소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캬바레 주인이 막 열을 내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우리 캬바레가 이렇게 망했다고 물어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목사님 보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과 함께 기도는 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라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저 캬바레 주인이 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판결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를 것 같은 알쏭달쏭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96년도에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며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의 뚜렷한 증거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내적인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안 봤는데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확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형제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서 에녹을 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루 이틀이 아닌 1년이 아닌 10년이 아닌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얼마나 오래 동행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벨은 그의 예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했고,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 있노라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간 아들이, 그렇게 철없던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철이 들어왔구만. 환경이 사람을 어느 정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믿음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군목으로서 이제 원래는 군목이 3년을 근무하지만 저는 5년 동안 군목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강원도 양구 하면은 저기 백두산 부대, 거기는 평화의 댐, 철책선이 있는 그 평화의 댐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대에 있는데, 그 강원도 아주 추운 산골짜기 그 철책선 있는 곳에서 2년을 근무하고, 또 서울에서 3년 동안 기계화 부대, 탱크 부대, 장갑차 부대에서 또 3년을 군생활하면서 약 5년 정도를
제가 군목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장병들과 함께 이렇게 군목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병사들을 늘 군목이니까 맛있는, 우리 병사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나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그러한 간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위문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사들이 제일 힘든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은 유격 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산에서 온갖 훈련을 받는데 제일 힘든 훈련이니까 제가 가서 위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대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대대장님, 제가 이렇게 위문을 오니까 우리 병사들 잠깐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병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게 하고 저한테 예의상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본인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병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훈련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초코파이와 또 자유시간 맛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딱 이제 부대로 돌아왔을 때 바로 대대장님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병사가 신병인데 이제 유격 훈련 들어와서 훈련을 받다가 높은 곳에 외주를 타는데 외주를 타다가 갑자기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떨어지면은 그 밑에 그물이 있어가지고 그물로 딱 받쳐야 되는데 그물을 비껴서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대대장님도 지휘관도 저보고 훈련하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잘 없는데, 이분은 훈련 때만 되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올라오시죠. 기도하러 오시죠. 그래서 제가 딱 가보면은 모든 믿지 않는 지휘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작전 들어가기 전에 저보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사고도 나지 않고 모든 훈련이 완벽하게 잘 끝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이제부터 훈련 들어갑니다. 작전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이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무신론 믿지 않는 우리 연대장님 저분을 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기도하는 중인데 한 번은 우리 부대에 대대장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대대장님은 한 500명 정도 지휘하는 대대장님인데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가 와도 예수님을 믿게 내가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못 하더라도 제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예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왜 만나나?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야. 안 만난다고 그래. 이러면서 아예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 때가 되면 평소에는 아는 체도 안 하면서 제 앞에 딱 와서 목사님 술 한잔 드시죠. 이제 장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른 목사님 술 잘 드시더만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장난을 거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대대장님이 이제 병사들에게 주일날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병사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대에다가 작업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그게 매여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연대장님, 무신론 연대장님이 이제 지금 연대장님이 평가를 받는 일주일 동안 훈련이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준비하느라고 부대가 바쁜데 저도 위문품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돼서 식사하러 올라갔는데 그 지휘관들은 이렇게 동그란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대장님, 대대장님, 지휘관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관급, 저는 참고로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위관급들 따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연대장님이 저기서 보고는 목사님 이리 오세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목사는 계급을 초월해서 연대장 참모로서 그래도 이 계급을 초월해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장님이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목사님, 그분은 무신론인데도 저보고 목사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번에 훈련 준비 잘 돼 가십니까? 이제 열심히 지금 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문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에 위문품도 중요하지만은 비 좀 안 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신론 연대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대장님, 제가 무슨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오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비가 안 올 수 있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요.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연대장님이 측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육군이 공군을 지휘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것은 없던 것이 되어서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 그런데 저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모든 지휘관, 우리 부대의 모든 지휘관이 모여 있는데 그 불교 대대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분위기가 아주 냉기가 싸늘한 냉기가 도는 거예요. 그쪽에는 우리 믿는 지휘관들도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제가 알 수 없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고 그분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대장님, 만약에 이번에 기도해서 비가 안 오면 대대장님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서 정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도 손으로 한번 싹 훑어버리시면 비가 안 올 것이고, 비가 와야 되면 또 안 올 것도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비 오고 안 오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주간에 그 지휘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7, 8월 여름철인데 엄청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그들은 다 접수하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훈련에 들어가는데 모든 우리 장병들, 모든 우리 간부들, 면회 오신 면회객들 앞에서까지도 제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비 올 것도 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눈 뜨면 어디부터 보겠습니까? 하늘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하늘이 쨍쨍한 겁니다. 월요일 날 하늘이 쨍쨍합니다. 화요일 날도 쨍쨍합니다. 수요일 날도 너무너무 쨍쨍하고 깨끗합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불교 대대장님 찾아갔습니다.
대대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세게 기도하시는 모양이네.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죽을 지경인데 중요한 훈련 다 끝났습니다. 비 좀 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가 안 올 겁니다 하면서 손을 탁 잡으면서, 대대장님 이제 하나님 믿으셔야죠. 이제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꼴을 내리면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연대장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봅니다.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훈련 잘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이 토요일 날 어차피 땀 범벅, 먼지 범벅인데 시원한 비를 맞으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만 보면 이제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 대대장님 딱 붙잡아가지고 교회로 끌고 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가셔야지 하면서 이제 끌고 옵니다. 회식 때가 되면은 이제 그분이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술 드리면 안 돼요 하면서, 음료수 드시죠 하면서 음료수를 따라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약속 이루어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간증도 하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물론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대학부를 섬길 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 섬길 때에, 그때에 한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피아노 전공하는 자매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의 콩쿨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냥 가서 콩쿨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콩쿨 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예,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콩쿨 대회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가 부족하고 부족한 만큼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부족한 제가 그곳에 가서 세계적인 탁월한 인물들이 와서 콩쿨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구해라.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주시겠니? 누구를 세워주시겠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겠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겠니?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서 그 여학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상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예,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콩쿨드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없고 부족함을 아시고 저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자 이런 과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이번에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졌지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 가고 싶은 대학원 학교가 5군데에 자기가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봤는데 5군데가 다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을 지망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열심히 이렇게 피아노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제가 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불을 꺼주시고 응답 주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 다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만 해도 3,000번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고 애를 먹이시면서 심지어는 제가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36년 동안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끄셔가지고 제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36년 동안이나도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빨리 응답 안 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타고 속이 타고 애가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바람에 제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최고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시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치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